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까이 보면 파괴된 가정, 망가진 사람들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이 창세기 27장에서 여전히 그들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그때는 국민학교죠. 1월 1일이면 여러분 다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다 노는 날이면은 그 시골에는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때만 해도 아이들 밖에 나와서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일은 좀 추운데도 동네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저희 집은 선생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 첫날부터 놀면은 1년을 다 논다. 1년 첫날부터 놀면 1년을 다 논다. 그래서 1년 첫날은 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됐었고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됐던 그런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1월 1일이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고, 어떤 계기를 동기부여 삼아서 새 출발하자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때만 그랬고 그 다음날 또 바뀌고 그때만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꼭 1월 1일일까? 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1월 1일이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도 던지기도 해봅니다. 언제든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올려놨었죠? 예. 여러분 지난주 사건,
지난주 사건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 후의 일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로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합니다. 집에 그대로 있으면 형에게 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은 이제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그곳을 그 꿈을 꾼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이제 야곱은 품삯을 받으면서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딸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 품삯을 받지 않고 7년간 노동하는 거죠. 7년간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삼촌은 결혼식 날 밤에 라헬 대신 몰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지게 되고 삼촌은 또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대면서 동생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간 더 일을 해라. 7년간 더 사람을 시켜먹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외삼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7년간 더 라헬을 아내로 맡고 7년간 더 일을 합니다. 품삯 없이 일을 합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이제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들의 몸종 빌하와 실바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1명.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들 낳는 것도 경쟁이에요. 아들 낳는 거 누가 더 많이 낳느냐, 누가 더 낳느냐 경쟁을 붙여서 11하나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내는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낳게 되고요. 그렇다고 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딸들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그 딸 이름 외에는 밝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품삯을 받지 않고 일했던 야곱은 이제 자식들도 많은데 자기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공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 그 기록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해서 매우 많았더라. 많은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두 몸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다 모든 소유들 다 이끌고 삼촌이 양 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오시 나옵니다. 왜? 가다 보면 또 분명히 외삼촌이 못 가게 하고 또 소유를 또 빼앗고 뭐 이제 그럴 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떠난 야곱을 라반은 나중에 뒤늦게서야 알고 이제 뒤쫓아옵니다. 사람들 데리고 쫓아옵니다. 참 어떤 이상한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과 서로 조약을 맺는데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그 이상한 조약을 맺습니다. 해치지 말자라는 그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려 20년 후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앞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뺏었던 그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형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니까 형은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건 화해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400명을 끌고 나온다.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둘러 나눠서 한 그룹 양떼, 소떼, 낙태떼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하나하나씩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물질로 사보겠다는 거죠. 물질로 사보겠다는 겁니다. 소유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은 가족들을 앞서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남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이어진 그 말씀 나루터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늘 함께 찬송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씨름한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2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사자거나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그런 의견도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으로 즉 속이는 자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고 또 속고 속이며 이 살아왔던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준 장면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대면하면서 바로에게 인사하면서 했던 그 말을 보면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생애를 말하면서 그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 전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전투적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태에서부터 둘이 싸웁니다. 쌍둥이인데 그 장자권이 뭐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 에서 야곱은 그걸 뺏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뺏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싸우면서 크나요? 뭐 아이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중학교 8학년을 다니는데 좀 가까이 말을 못했습니다. 왜? 영어를 못했으니까. 근데 가까이 뭐 학교로 오고 했던 그 백인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오고 가는 길에 얼마나 싸우는지, 무슨 얘기,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주먹질까지는 안 하는데 말로 항상 밀기도 하고 말로 싸우고 이렇게 항상 싸웁니다. 야곱이 아마 에서와의 그렇게 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외삼촌은 야곱보다 고수입니다. 속이는 데 있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코까지 베어갈 수 있는, 뱀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그 사건, 신부를 갈아치울 정도로 그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 보면은 나중에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기 바꿨던 겁니다. 많이 줬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적게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사촌들도 이 야곱을 굉장히 경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야곱이 혹시 아버지의 가축들을 훔칠까봐 경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고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어떻게 홀로 남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오늘 말씀 조금 위에 있는 말씀,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소유를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만 뒤에 남았던 것은 이 계산 빠른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을 생각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기 때문에 그는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도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벗어났다는 것은 그 정도로 씨름이 치열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놓지 않고 있는 그 야곱 보면은 야곱이 그 정도로 간절하고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하란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역사가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삼촌 집에서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야복 나루토에서도 가족들을 다 앞으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 현재도 속고 속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는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사람으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한 야곱은 그거 씨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놓지 못하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민자의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의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영어 하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들도 가끔 어떤 전문 언어 같은 데 보면은 딱 읽어보면은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전문 언어들 보면은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거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저 미국에 45년째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속이지는 않을 망정 속지 않으려 매사에 조심하는 그런 우리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 피싱, 저번에 보이스 피싱 그런 거 사기 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사기 당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 또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메일 같은 거 모르는 거 안 열어보시죠? 출처가 확실치 않은 것, 여러분, 이메일 열어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모르는 전화도 받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AI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따는 시간이 딱 3초라고 합니다. 딱 3초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앱들 다운로드 쉽게 안 하시죠? 예, 아무 앱이나 누가 설치하라고 하는데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 설치하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진 않아도 속지 않으려는 그런 무단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사실 야곱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의 과정을 보면은 야곱이 정말 이겼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허벅지의 관절까지 벗어났고 허벅지 관절이 벗어난 야곱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놓지 않고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즉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 사무실 문 옆에 붙여있던 어떤 약간 카툰 같은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We will eventually win if we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속고 속이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 그의 말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32장에서 그가 소유와 자녀들을 앞서 보냈던 그 야곱은 33장을 읽어보면 이어지는 33장을 읽어보면 형 에서를 대면하면서 가족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형 에서를 대면하는 그런 야곱을 봅니다. 전에는 다른 가족들을 희생제물로 다 하려 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었었는데 이제는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나와서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가족들을 앞서 보냈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분과 이름으로 가족들 앞에서 형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대화 속에서 자주 보이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33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8절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쭉 창세기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이 야복 나루토에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이 은혜라는 말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러면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그의 입에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자신이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곱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떤 결단을 하고 새로 시작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단하고 시작하긴 하는데 몇 가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내부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는 매우 힘듭니다. 아예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내부의 변화,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면이 새롭게 되고 우리 정체성까지 통틀어 바뀌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변화된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새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삶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